예, 오늘은 부활절 다섯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18장을 위찬송으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늘 이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음은 부모님의 사랑 때문임을 알게 하소서. 이 땅의 어버이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는 공경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소서. 노인을 사랑하는 어른들에게 영육의 건강 주시고 은혜와 평강 속에 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 인심은 점점 각박해지고 불행한 가정,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하나님, 전염병으로 불안한 이 땅과 함께 하시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축복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소서. 이 재난이 하루빨리 끝나고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그저 괴로웠던 이 시간만 아니라 주님이 가장 가까이 하신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깨닫는 날을 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통해서 이 평화의 공동체 식구들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아직은 서로가 조금의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지만 이렇게 함께 모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음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코로나 확진자를 통한 재확산 여파가 또다시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잠시의 방심과 일탈로 한순간에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모두가 이 방역에 잘 협조해서 이 위기를 다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일상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봅니다. 날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의 두 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수고하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단한 여정 속에서 지키고 이루어낸 당신의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소중한 가정을 생각하는 5월이 무색하게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 사고로 38명이라는 많은 귀한 생명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요, 어느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을 그 얼굴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옵니다. 수십 년간 많은 대형 사고와 참사를 반복하고도 삶의 현장의 안전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내몰리는 이 땅의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안전에 관한 규제는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고 그 책임과 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다루는 법률안은 결국 이번 국회 내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 재난 때마다 가장 큰 위기로 내몰리는 건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위태롭습니다. 주님께서 힘써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신 이웃은 바로 이들 곁에 있는 것임을 생각합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 기독교가 다시 주님의 교회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시리에 빠진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또한 생각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직분자 교육을 통해서 우리 평화의 일꾼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즉각 복종하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않고 그물을 버리고 따라 나섰던 베드로처럼 돌이키고 결단하는 우리 평화의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교회와 대형 교회의 세습, 또 교회의 연이은 일탈, 상식과는 거리가 먼 정치 구호를 쏟아내는 목회자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성찰하고 개혁하는 개신교 한국교회의 본 모습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혼란의 시기에도 한결같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성국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 평화의 모든 지체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말씀으로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시간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가 지금 이제 찬양대나 모임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틈틈이 이제 특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람이 향함이 임예람 하람 자매가 특성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읽는 본문은 오늘 제가 읽어드린 6장 1절부터 4절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조금 넓혀야 합니다. 실제로는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거기는 뭘 다루고 있냐 하면 제일 먼저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오늘 이건 두 번째는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게 어떤 관계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6장 5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지금과 다르면 옛날에 가정생활이 세 단계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 관계가 있고, 자녀 부모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 사회이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었죠. 이걸 이제 이 바울은 성경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룹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을 많이 얘기한 것은 이제 5장에 있는 부부 관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럴 때 보면 가정 사역 같은 데 보면 남편 학교, 뭐,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학교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그런 학교는 반드시 두 사람이 같이 모여야 합니다. 일방적인 강조는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혼자 받는 것은 이건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죠. 같이 해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서로가 어떤 관계를 갖고 대할 것인가. 부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종과 주인의 관계는 지금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예전에는 중요한 경제 관계였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먼저 짧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나왔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2절에는 공경하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부모를 향한 순종 혹은 공경,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첫 번째 태도입니다. 저는 이 순종과 공경,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고 부모에 대한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을 따라서 보면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너를 낳은 어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신명기 17장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과 공경이란 것은 부모를 좀 더 귀하게 여기라. 그죠? 특별히 제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5계명을 읽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공경에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다루지 않는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경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없고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 부모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무튼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거기서 굉장한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라는 거죠. 부모를 경청하는 것들. 이것이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 것은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은 아예 부모가 아니고 아버지라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교육은 다 아버지들이 했죠. 지금은 보통 어머니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거의 사실상 어머니들이 대부분 하죠. 교육이라 해봤자 거의 대학 들어가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심지어 엄마의 그 역량에 따라서 아이들이 다 대학 간다는 정도로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제 신적한 의미에서 교육은 옛날에 보면 이런 아버지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들이 이 아이들을 대할 때 특별히 이 폭력성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조금 덜했지만 로마나 이런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죠. 그래서 심지어 생사권까지도 아버지가 갖고 있고, 특별히 아이가 이제 장애로 태어나거나 또 이렇게 하면 그 아이에 대한 학대 같은 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내 뜻대로 뭘 해가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자의적이고 권위적인 것들. 이건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시대에 대해서 틀렸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공경과 순종, 그리고 또한 자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고 또 세워가는 것.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 반성하게 하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로서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서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입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아기 때는 일방적으로 부모가 모든 것을 해가지만 아이들이 조금 나이가 들고 또 적어도 중학생만 돼도 우리는 부모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인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항상 상호적인 관계였다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말은 잘못 이해하면 일종의 유교적 도덕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관계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 기울여야 할 것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양육하라. 자녀는 부모를 주님 안에서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주 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5장부터 6장까지 있는 이 주 안에서란 말을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6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아비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좀 넓혀보면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그 다음에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해서도 종과 주인의 관계, 상호관계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계보다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좀 더 넓혀보면 아까 5장부터입니다. 5장 21절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굉장히 긴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 즉 5장 21절부터 마지막 6장 9절까지 가정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일방적으로 한쪽만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항상 두 사람을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그것이 주 안에서 그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제가 볼 때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종과 주인의 관계가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그건 그리스도의 가정일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만나고 이해하고 그 속에서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짧은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는 말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1장 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그 14절까지에 있는 그 긴 문장, 한 문장이거든요. 그 한 문장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라는 것도 끝없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안에서 이제 서로 부모와 자녀로 만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일반적인 사회상의 윤리가 되겠지만 이것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1장 3절부터 6절, 14절까지 읽어보면 여기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많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예전처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옛날에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사람들의 원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원리에 좋은 것도 보존해 가야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와 부모를 대하고 남편과 아내를 대한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가정의 원리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사는 법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이루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주 안에서란 말을 잘 보면 주 안에서란 말은 그 안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범위.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그 법칙이 있는데 그거 어긋나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또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란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거역할 수도 있고 주 안에서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식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의 제자는 때로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처자,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아들, 딸 이것을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순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칙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부모와 아들, 딸을 미워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 미워한다는 것은 증오한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워한다는 말의 유명한 말은 레아와 라헬의 얘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를 덜 사랑했습니다. 이게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얘기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주 안에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할 때 없이 주 안에서인지를 모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어서 이런 예가 별로 실감은 안 날 수 있겠지만, 이를테면 어떤 분은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를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심지어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어머니가 했다는 말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혹시 기러기 아빠 펭귄 엄마가 제가 알기는 없는 줄 아는데 있어도 좀 삐지십시오만은 사실 저는 생각할 이러면 굉장히 슬프게 왜 그렇게 살아야지? 서로가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부부가 살면서 결혼하지 말든지 그러면 왜 저 멀리 미국에 가 있고 한 사람 여기 사냐 말이죠. 그리고 별로 월급도 많지 않은 사람부터 여기 많은 사람까지 그냥 한 달에 수백만 원, 천만 원씩 그렇게 보낸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은 엉망이 되고 이게 저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자식 사랑이 아니라고 보죠. 자식은 그렇게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의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자녀와 부모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와 부모의 사랑의 문제는 적어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 노인들,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돈 있어야 공경받는다고. 효도 받는다. 공공연하게 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듭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사람들의 어른들의 마음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 성경은 여러분 한번 구체적인 예를 제가 많이 들지 않겠지만 우리의 자녀 사랑과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언제나 주 안에서란 이 한계, 그 틀,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를 맞설 수 있고 또 넘어설 수 있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것이 엉망이고 잘못된 것이 아닌다 하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이 주 안에서란 말은 결코 한계와 범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우리로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부모 사랑과 자녀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의미 있게 하고 더 놀랍게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게 될 때 주 안에서가 없는 형태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이 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로 그 주 안에서가 단지 꾸민 말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부모를 더 깊이 진실하게 사랑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 안에서의 풍성함과 놀라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역시 이것도 과제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를 대하고 내 자녀를 대할 때 이건 내게 그 말이 없이 그러한 것이 없이 우리의 부모와 자녀를 대할 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한번 신뢰를 갖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그 의미가 더욱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였지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와 하여금 오늘 우리 시대와 함께 이 성경을 이해한다면 좀 더 다르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한번 시간 제가 한번 통계 자료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통계 자료는 2020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2019년에 한국 사회의 가정에 대한 조사입니다. 가구 조사인데 여기 보면 1인 가구 조사, 1인 가구가 29.8%, 즉 10명 중에 10가정 중에 3가정은 1인 가정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1인 가정이 바로 있는 때입니다. 여기 딱 보입니다. 1인 가정. 그렇죠? 예, 저기 손도 들고 계시고 1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1인 가정, 사실 제가 어릴 때 1인 가정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1인 가정이 우리나라에 지금 10가정 중에 3가정은 1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앞으로 1인 가정이 많이 될 텐데, 1인 가정은 이제 아마 지금은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우리 노인들, 어른들이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 많고, 그리고 이 앞으로는 젊은이들도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통계가 이제 나오는데,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전개될 것인가 하니까 2020년 올해는 한 30%, 2025년은 31.9 쫙 해서 한 2045년 정도 되면 약 36%가 1인 가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1인 가정이 계속해서 많아지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거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1인 가정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에베소서를 항상 생각을 세 가지다. 이제 하나는 부부의 문제도 요즘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꽤 많아지는 이런 마당에 이거 좀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뭐 1인 가정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 뭐 종과 주인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과제인데, 그러면 이 성경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이건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공경의 마음을 갖고 순종한다고 할 때 이런 순종하고 공경할 부모가 없죠. 자꾸만 저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할 자녀와 또 이런 사람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에 철저하게 또 목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까? 단지 옛날처럼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일종의 유교적인 틀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변화된 사회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참된 뜻이 무엇이며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5계명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이 5계명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고대 사회에 경제력이 없는 부모들에 대한 자식들의 부양 의무가 가장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만약 그런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강하게 질타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단지 혈육적으로 이 사람이 내 부모다, 이분이 내 아버지 어머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공경한다는 의미, 물론 그건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사회의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이 홀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젊은 세대와 다음의 세대가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특별히 물질적인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구의 시대에는 어떤 의미에서 옛날에는 이것이 다 한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고 부양하는 의미였다면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그러한 경제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자녀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자꾸만 양극화가 돼서 어떤 부유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물질적인 투자를 해서 아이를 마치 사육처럼 공장처럼 키워내고 그래서 아주 인류학교에 발휘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가는 이런 시대에서 이 성경의 말씀은 단지 내 부모,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 대한 더 큰 관심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가운데 요한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당신 자신이 이제 숨지면서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인데 이 마리아는 너의 어머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홀로 있는 부모, 어머니를 우리 공동체의 부모로 받아들이며 함께 생각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물질적인 뿐 아니라 기도와 사랑과 이런 것으로 함께 가는 거죠. 네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읽는 후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8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다 아내나 형제나 부모와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건 뭘까? 사람들은 항상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아내나 형제나 부모와 자녀가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어려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로 그를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부모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겠죠. 저는 이 성경을 오늘 우리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좀 더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 범위를 펴서 우리 주위의 부모들과 우리 주위의 자녀들에 대한 특별히 이러저런 어려움 속에서 처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에 대한 우리의 어머니들에 대한 생각 이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이 명시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육체를 따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본다는 것은 바로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비록 별로 그렇게 크게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많은 것 가진 거 없고 뭐 한 것도 없지만 우리의 가슴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넉넉한 사람, 좀 더 생각이
좀 큰 사랑. 그래서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의 공동체 형제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가 그를 내 품에 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좀 더 넓힌다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이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미에서 저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어린이 날을 맞이해서 항상 하나님의 이 마음이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이렇게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서 우리가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좀 더 넓히신 우리 공동체, 우리 아이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주님 안에서 하고 좀 넓히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 주위에 우리가 관심 기울이고 더 가까이 할 사람들 한번 생각하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버이 된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새로 바뀝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것 기쁠 때가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모든 것 주시고 더 주시려는 이 어머니 하느님의 보내 있으랴. 나 항상 고서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로 시네 집 떠나 먼 곳에 어머니 기도음성 귓가에 들리네. 간주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부른 기도와 찬송처럼 우리가 부모로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아가고 또 우리가 자녀들의 이런 부모님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자라갈 수 있는 가정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어머니 크신 사랑님 사절입니다. 알리고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또 공경하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사랑하며 살피며 그들의 작은 보시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해
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드린 성도들의 예물이 주 앞에 아름답게 일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 편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이의 길에 항상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기도처럼 앞날도 언제나 동행해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는 그 마음 받으시옵소서. 직분자로 대마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복종하고 복종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뜻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그 외에도 주께 드린 성도들의 헌금이 주 앞에 아름답게 일납되고 주의 평강, 주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게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79장 소송하겠습니다.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여기 주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어버이들에게 주의 은총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옆으로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도 못 본 분들도 계시고 오늘 여기 오셨네요. 안 오신 분들에서도 연락하셔서 격려하시고 사진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광고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들께 작은 선물을 하나 드려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행사부장인 우리 윤일돈 집사님께서 우리 남선희 고사님 오시고 일전도에 또 오시고